할렐루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남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강단과 유중에 성령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문화센터에서 전도하고 있는 김정란 집사입니다. 공원전도와 장결자와 친인척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집을 나온 자매가 딸 집에서 살다가 7년 만에 2달 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방황하며 삶을 포기하려던 자매에게 수시로 찾아가 말씀 나누고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조연숙 집사와 함께 바자회 때나 한 번씩 나오는 자매들에게 말씀과 삶을 나누는 교제를 합니다. 3주 전엔 그들이 집에 없어서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마침 3분의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 햇볕을 쬐고 계셨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까요? 요즘 많이 부르는 은혜 찬양을 불렀습니다.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그거 교회 노래구만요 하셨습니다. 맞다고 모든 것이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였음을 나눈 후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2년 동안 우즈벡 자매를 만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센터에서 30분은 말씀과 찬양으로 한글을 가르치고 30분은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공부하다가 십계명을 나눠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언니, 저는 이 계명들을 모두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데? 라고 묻자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반대하지만 이 자매가 22년에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버스 승강장에서 올 여름에 베트남 혜미 씨와 그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센터에서 한글 수업을 합니다. 2주 후에 혜미 씨는 자기 언니를 센터로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12월쯤엔 언니 투리 씨가 베트남으로 간다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언니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국어 가르치는 집사님에게 다시 물어봤고 궁금한 것 더 물어보고 들으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이 자매들은 남편과 힘든 결혼 생활, 자신이 태어나기 전 아빠가 돌아가셔서 아빠를 모른다는 이야기 등등
힘든 삶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문화 전도를 하면서 모두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주님의 자녀들임을 가슴 시리게 느낍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만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들어주는 것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던 아이처럼 저도 제 자신을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복음을 들은 이들에게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 역사에 사이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살게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언약을 배반합니다. 자기들이 누리는 그 모든 이 부유함과 평안함이 자기들의 힘으로 되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범죄할 때에 근심하시면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돌아오라 하는데 그들이 거역하고 고집이 세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다 못 참고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매를 들어서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큰 고난을 당합니다. 포로 생활, 몇십 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 큰 고난을 당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에서 되돌이키시려고 하시고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야,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언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오늘 9장 38절에 느헤미야를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임봉,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말라기 2장 5절에 보면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맺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맺은 거예요. 부부도 사랑하니까 부부의 언약을 맺고 부부의 관계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도 이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요, 반드시 쌍방이 있습니다. 쌍방. 하나님과 우리 부부 사이. 계약할 때도 그렇죠.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죠. 자, 전세를 맺어도 그렇고요. 공사를 해도 그렇고 언제나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뭐뭐하면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갑이 할 일, 을이 할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뭐뭐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전체가 다 언약서입니다. 구약, 신약. 구약은 좋은 언약이고 신약은 더 좋은 언약입니다. 왜 신약이 더 좋은 언약이냐?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언약이고 성령이 있는 언약이고 천국을 보장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신약이 훨씬 더 좋은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려면은 이 언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언약에 무엇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많은 언약 중에서 3가지만 다루겠는데, 첫째는 가정의 언약, 두 번째는 안식일의 언약, 세 번째는 첫 소산과 11조의 언약, 이렇게 3가지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의 언약을 보면요, 느헤미야 10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부탁합니다. 너희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복된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거들랑 너희의 딸들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며느리로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명령의 부탁을 하지요. 그 이유는 바로 경건한 후손, 경건한 가정을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가정인 거 아시죠? 그래서 엿새 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여자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오니까 아담이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러면서 입에서 감탄사가 나오는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별로 감동 없으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거든. 그 배우자의 사랑에 빠졌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중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 첫사랑을 만났을 때 저쪽에서 걸어오는 그 사랑하는 그 여학생이 올 때 환하게 밝아오는 빛이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해서 데려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얼마나 빛이 났던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감탄을 하게 되고 아내로 맞아들이죠. 그래서 창조의 완성은 가정인데요, 가정은 기쁨의 샘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죠. 거기에서 경건한 후손들, 축복된 후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신비가 이 가정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가정을 주셨는데 이 좋은 가정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들여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아까 우리가 고백했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영적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들의 삶의 축복, 육신의 축복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누리려면 10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 이제 먹고 살기 좋고 부요해지니까 야, 이거 안 지켜도 잘 살 수 있잖아 하면서 이 언약들을 깨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왔던 거죠. 자, 이토록 이 가정이라고 하는 축복도 몇 계명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죠?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죠? 간음하지 말라. 바로 7계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4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내와 서약을 했는데 그 서약을 깨뜨렸다는 거죠. 그러면 아내와 계약을 깨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계약도 깨뜨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이에서 언약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께도 범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경건한 자손입니다. 이 경건한 자손은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내 가정을 방치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자동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경건한 후손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정을 이끌어 갔을 때
하나님의 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약을 어길 때는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고 후손들에게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후손들이 대가 갈수록 점점 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부부의 행복, 생명과 행복과 경건한 후손을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또 부부 사이에 맺은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죠. 자, 좋은 가정이란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아파트가 넓은 그런 집이 좋은 가정일까요? 먹는 음식이 좋은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요? 좋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부부가 사랑하고, 자, 부모와 자녀 기간에 서로 화목하며 대화가 되는 가정, 이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모셔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부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 아내를 보배롭게 여기는 거죠. 내 남편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내 가정에 모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이건 내 자식이야 이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내 가정에 모시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가정을 경영하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에는 행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경건한 후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에 보니까요, 안식일에 사람들이 물품을 가져와서 사고 팔 때에 우리는 사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창조신앙이죠.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안식일은요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충전하면 배터리가 쭉 충전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복이 가득 찬 상태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상태가 바로 그것이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할 때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다. 무슨 복이냐? 안식의 복을 주시는 날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안식의 복.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신앙이죠.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내가 사는 이 몸도, 내 속의 영혼도, 그리고 우리 가정도, 내가 누리는 이 모든 땅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복 주심으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일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 창조의 신앙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신앙이죠. 또 이 안식일은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은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도 노예들은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귀족들이나 왕족들은 쉬는 날이 있죠.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국고성을 쌓으면서 그들이 힘겹게 일할 때 좀 쉬는 날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쉬는 날을 주셨죠.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에, 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반드시 일곱째 날은 일하지 말고 그날은 쉬도록 하여라. 이는 내가 너희를 저 용광로 같은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냈기 때문이니라 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자,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종살이에서 풀어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자, 여러분에게 참 안식이 있는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내가 내 삶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에, 그때에 내가 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분투하고 내가 애를 써야 내 삶에 그래도 무언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은 쉴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적당히 노력을 해도, 내가 노력하는 것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내 삶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안식일에 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느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요즘 청소년들이 정말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죠. 정말 안식일에 오락을 금한다. 이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면이 들어가죠. 하나님과 계약이에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영혼의 즐거움입니다. 사람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것은 전도서의 심령의 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즐거움, 참 만족.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갑자기 허무에 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심령의 낙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조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신령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언제 임하느냐? 자동으로 임하느냐? 아니죠. 안식일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여호와의 즐거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또 보면은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을 창조할 때 모든 창조한 피조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수고하지 않아도 땅이 산물을 내고요, 모든 동식물들이 아담에게 복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땅이 말을 안 들어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니까 아예 땅이 노처럼 바뀌어버립니다. 아무리 땅을 일구어도 땅이 산물을 내지 않습니다. 자, 범죄할수록 피조물이 말을 안 듣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면은 피조물 위에 올라갈 수가 있고요, 모든 자연 만물들이 우리들에게 순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손대는 것에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요,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줄 것이다. 이것이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주시는 복입니다. 여호와의 복인 것이죠.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 야곱의 기업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야곱의 기업이 무엇인지 창세기 27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농사를 안 짓는데요. 아니죠. 여러분에게 손대는 곳에 기름짐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주십니까? 예배 때 안식일에 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손대는 것에 복을 주시는 거죠. 29절에 보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엄청난 얘기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복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아멘이요. 이건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복이죠. 이 복이 언제 임합니까? 예배 때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동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데 이런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성을 다해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할 때에 이런 복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28장에 보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이런 야곱의 기업이 나와 있습니다.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지며 여러분의 후손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라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멘이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축복합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야곱은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12아들을 낳았는데 많이 더 낳았죠.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12아들. 그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물이 나오죠. 여러분의 후손 중에 큰 인물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이 언제 내려옵니까? 예배할 때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뿐만 아니라 이제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얻게 되죠. 결국은 이 야곱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복이죠. 그래서 찬양도 너는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야곱의 축복이 있죠. 이 야곱의 이 엄청난 기업, 이 야곱의 축복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 주신다 하셨으니 여러분 이 거룩한 예배 사모하기를 바라요.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열으시고 복으로 채워주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여러분을 지키는 복이 임하는 시간이고 야곱의 복이 내려오는 시간이고요. 여러분을 땅 위에 높이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찬송할 때 정성으로, 기도할 때 진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함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때 여러분 하루를 드립니다. 하루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하루는 이 하루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다른 엿새도 거룩하게 하는 은혜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드렸으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월, 화, 수, 목, 금, 토 다른 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손대는 것에 복을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에 복을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하는 복이 내려오는 시간이 바로 이 거룩한 주일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첫 열매. 느헤미야 10장 35절을 보면은요, 토지 소산의 만물, 그 다음에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 이런 결심으로 그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즐거울 때가 있어요. 주는 것이 즐거울 때. 여러분 언제 귀한 것을 주는 것이 즐거울 때가 있습니까? 사귀자고 고백할 때, 여러분 사귀자고 고백할 때에 썸남이 사귀자고 고백할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와서 고백하던가요? 아니면 뭔가 좀 주면서 고백하던가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때는 아깝지가 않아요. 자,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자, 신부집에 가는데 장인 장모될 분한테 그냥 가서 따님을 주십시오 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무언가 선물을 가지고 갑니까? 그런데 무언가 선물을 가지고 갈 때에 그것이 아깝겠습니까? 자, 저렇게 아름다운 딸을 키워서 만일에 나에게 주시기만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 장인 장모님에게 선물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 선물, 어떻게 하면 기쁜 선물을 드릴까 하면서 선물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가득 찬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 마음을 받습니까? 그 마음, 그들의 그 마음은,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시는 분,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식량이 풍성하니까 이렇게 처음으로 곡식이 나오면은 뭐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죠. 그런데 예전에 정말 배가 고픈 시절에 이렇게 푸릇푸릇 하던 보리가 익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노랗게 익어서 고개가 숙여가서 이렇게 먹을 수 있을 때에 그 첫 보리는요, 이 농민들에게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벼가 이렇게 익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첫 벼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첫 곡식, 첫 소산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이 신앙은, 첫 만물을 드리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내가 농사를 지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셔서 이 아름다운 소산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잠언서 3장 9절하고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주렴. 이 번제는 여러분 죽여서 태우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꺼이 순종하여서 모리아의 산에 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막 잡아드리려고 막 이렇게 칼을 찌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달라 하셨을까요? 이삭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안에 들어있는 경외하는 마음을 받고 싶으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왜 달라고 할까요? 왜 첫 산물을 달라고 할까요? 왜 11절을 달라고 할까요? 그것은 그 산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신앙을 받고 싶은 것이고요,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고 싶으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받고 싶은 겁니다. 왜 그것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마음은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만큼 하나님께서는 복을 부을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고 다시 이삭을 아브라함한테 돌려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드리기 전에 이삭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삭은 다릅니다. 드리고 난 이후에 이삭 안에는 여호와의 복이 들어있는데 창세기 22장에 그 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 후손이 대적의 물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다.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으리라. 이런 이 이삭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 받으신 것 속에 받으신 것을 우리들에게 되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소제가 있어요.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물은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분 밀가루 잘 아시죠?
밀가루는 물로 이렇게 반죽을 하는데 물로 반죽하지 않고 기름으로, 올리브 기름으로 밀가루를 반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올리브로 반죽이 돼 있어요. 기름으로 반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구리 안에 기름으로 반죽한 소재물이 들어있는데 이 소재물의 한 움큼을 뜯습니다.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 소재물을 불에 태웁니다. 그러면 이 곡식, 이 소재 바구리 안에 들어있는 이 곡식 전체가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자, 제사장이 한 움큼을 들어서 불 태우는 것이지만 신령한 눈으로 보면은 이 전체 소재물 바구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오늘 하루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가 낭비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일주일 전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11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는 내가 10분의 1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아니죠. 여러분의 소유 전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욕케 하는 복이 바로 여러분의 재물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내가 시간을 들이면 내 삶 전체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내가 조금 드렸는데 내 삶 전체가 거룩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함 드림의 비밀이죠. 저 여러분에게 이런 드림의 비밀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11조 그리고 헌금 얘기를 하면 교회 오신 분들은 다 참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까 좀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재산이나 자기 재물이 소중하지 않는 분이 그 어디 있겠습니까? 단돈 1,000원, 예? 여러분 100원 1,000원 아끼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랬습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정성껏 헌금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11조와 헌물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 비밀을 깨닫는 방법 두 가지는 첫째는 체험입니다. 체험.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은요, 11조는 하나님께서 하라 그렇게 바로 명령하지 않고 시험해봐라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11조의 복을 한번 경험을 해봐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자, 큰 축복을 받은 11조 비밀을 한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림이 있는데 한번 있으면 띄워주시길 바라고요. 11조로 복받은 세계의 부자들, 록펠러나 수많은 11조로 엄청난 부여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지금의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부유함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11조의 비밀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그 반대죠. 신령한 눈으로 보면 하늘의 복이 나에게 내려오는 것이 바로 11조고요. 내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 같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이 나에게 내려온 것이 첫 소산을 드리는 것이다. 이 비밀을 그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금 때문에 시험 든 분들도 참 많아요. 사실은 참 고민스럽잖아요. 그러나 이곳에 계신 모든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눈이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려주시는 복이 임하는 것을 깨닫는 마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11조의 복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두 달 시험을 해봐요. 한두 달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11조를 드리는 그런 달과 11조를 드리지 않는 달이 어떤지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체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우리가 새로 시작하려고 할 때에 서명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각 제자반 리더들, 또 각 제자반 구성원들, 교사들, 또 각 성가대를 비롯한 중보기도팀들 저렇게 서약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서약하는 저 서약에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한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땅에 있는 이름이 아니고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것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예물은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올라가 하늘의 거룩함이 임하는
그런 예물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드리는 섬김과 봉사는 내가 장소는 땅이지만은 소속은 하늘인 것입니다. 내가 제자반을 리더로 봉사할 때, 내가 교사로 봉사할 때, 내가 땅에서 교회에서 일하는 것 같지만 소속은 하늘이요, 하나님의 신령함에 도달하는 봉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성으로 다하여서 선명하고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루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물질이 주님께 드려질 때에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영원한 기쁨이요, 성령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교사들은 내가 주님을 섬겨 수고하는 것 같지만 사실 신령한 눈으로 보면은요, 내가 은혜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말씀 공부할 때 내 영혼이 먼저 복된 것이죠. 우리 성가대 봉사할 때에 내가 시간 내서 내 힘껏 목소리로 수고하는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은 여러분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있는 거죠. 모든 봉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다 하였으니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하고요,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즐거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라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라 살아 죽으라 안식일날 예배하는 시간은 하늘로부터 복이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일날 우리 찬양 드리고 축복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래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대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잠드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을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두 손을 포개어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복을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자들의 심령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서. 이 시간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민이 섬기고 열국이 굴복케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땅 위에 높이 올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의 기업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즐거움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후손들을 축복하사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사랑하는 이 성도들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어 주시옵시고 이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느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붐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안식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들의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간곡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주간의 삶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